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수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에게 쏠리게 되면서 결국 그 인생의 말미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풍성히 누렸음에도 결국 많은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수많은 가증한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감탄할 만한 지혜와 권력,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찌나 악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삼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썼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악한 모습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사그라지고 온 마음이 틀어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실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 그 무엇에 빼앗기면 오늘 하루도 그 소중한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주시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무너짐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깨워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부대자루와 같아서 그 안에 꼭 무엇을 넣어야 잘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자루에 세상의 헛된 것을 꽉꽉 담아두면 어떤가요? 세상을 향하여 잘 세워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신들, 우상들,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로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의 부대는 주님을 향하여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비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들에게로, 여인들에게로, 세상의 부와 병마에게로 쏠리고 쏠리니 어제 살폈던 말씀대로 신기하게 잠잠하던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게 되니 세상이 이제 삼키려고 들끓습니다. 마치 보호막을 상실한 것을 세상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자 다른 대적을 허용하셨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무려 10개의 지파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로보암이 그의 대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말씀의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을 갈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더니 그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만큼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수로아는 과부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정에 있었지만 그는 큰 용사로 성장하였고 부지런한 그의 모습은 솔로몬의 눈에 띄어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건축하는 사역에 감독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정을 받은 나라의 충신이 가장 큰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3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신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신을 돌이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은혜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또한 자기의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되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만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반복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왕권을 다시 취하시고 다윗 왕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만 낭비할 뿐이었고 참으로 그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어 자기의 대적이 될 것을 알게 되자 자기의 힘으로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까? 분명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하여 더욱 힘을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소식을 듣고서 솔로몬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화려한 인생에 입혀진 그 영광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창조 만물을 아름답게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라와 온 만물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참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약함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말년에 실패하였지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아버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심판을 참으시고 다윗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그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실패와 약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녀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괴롭게 징계를 하셔도 영원히 하지 않으신다고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멸망하였어도 여호야긴을 지켜주셨고 스룹바벨을 일으켜 세우셔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 유다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는 등불이 인생 때문에 꺼질 듯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다시 살리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회복의 길로 결국에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참으로 많은 복을 누렸음에도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하여 회개하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